참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너희 내 백성 삼아서 내 백성 삼은 그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이스라엘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믿는 우리들과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하시면 된다는 사실에 기쁨이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 2절 12절에 보면 여호와 사밧 골짜기라는 것이 나와요. 여호와 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이 한 골짜기에 주목해 보면 이 골짜기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를 심판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백성 하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근데 그 심판은 반드시 공의롭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언이에요. 그 언제 하느냐, 언제 심판하느냐, 그게 이제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을 향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제? 마지막 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보라, 그날. 여기 주목할 것은 그날이에요.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길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그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는 그때.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해서 쫓겨가서 흩어졌지만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때도 포함되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재림하여 예수님으로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오실 그때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요엘서 28장 32절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는 지난주에 했던 그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앞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앞절은 뭐냐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회복을 시켜주는데 성령으로.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하나님은 한 번도 남자 여자 차별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좋은 나라가 미국에 와보니까 직업도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는 할 수 있고 여자는 못해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마지막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영을 부어주시는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어디에 역사가 일어나죠? 네? 오순절 역사로 무엇을 받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점이 없어요. 온 세계가 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존하여 부르시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이 그때, 그날은 바로 이미 성령께서 이루신 날 이후니까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가 아니라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를 지금 스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얻은 자녀, 이런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이 관점에서 보시면 여러분은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 누가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내고 그리고 나라들과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시고 적군한테 주기도 하고 적군에서 다시 뺏어오기도 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 마지막.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이 전쟁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란하고 지금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든 전쟁도 마지막 때 징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이 이미 점점 한 일에 우리가 이제 한 일에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 특히 에스겔 37장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살아나는 그 기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한 일회에 언젠가는 그 일회를 성취하실 건데 그 일회가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는 목사들이나 연구가들은요 이스라엘을 지금 전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의 징조가 마지막 때가 긴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우리 믿는 자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 다 자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저는 성경의 관점에서 주로 포커스를 해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은 오늘 시대적으로 이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거다 예언처럼 하시는데 저는 그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었는데 분명한 거 우리한테 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왜 역사적인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냐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지 그 시대를 쫓아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해서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 있대 저기 있대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열 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주님을 만나 들어갈 것이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처녀 못 들어가. 다 똑같이 하나님 기다렸는데. 그뿐만 아니야. 두 사람이 밭을 갔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남겨져 있어. 그걸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준비된 자들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50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50명이 있다 그러면 25대 25야.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기를 원해, 여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요, 본문에서 본질만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요엘서 3장 12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요엘서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거기서 다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으신대. 누가 모아요? 우리가 모아져요? 하나님 자신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초점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아차! 얼마나 그게 심지어는요, 자기 마음을 막 찢고 고통해서 울부짖는 울음이었어요, 사실은요. 원문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간의 감정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릴 때 두 가지의 눈물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가룟 유다의 눈물, 하나는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눈물은 회개하고 터닝 포인트 하는 눈물이지만 가룟 유다의 눈물은 그냥 후회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돌아와서 완전히 다시 서 있을 수 있는 그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는 이 얘기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포로된 자가 이 4장 18절인데 제가 이거 잘못한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다. 규하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는 것은 무엇을 원하세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이미 진리가 우리한테 뭘 하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불안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충실한 사람은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유함을 이미 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해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포로는 죄로부터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결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지 학문의 책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 이만큼 성경 많이 알고 있어, 이만큼 나는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은 거를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목사님 나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해요? 물어보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에 가서 탁 펴놓고 무릎 꿇고 주님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몰라요. 목사가 어찌 여러분의 구원을 판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감정조차도 알 수 없는 인간, 막 똑같은 인간인데 절대 속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당신 구원받아서 속지 마세요. 그 사람 천국 가서 천국을 오게 하고 안 오게 하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지 목사의 권한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권한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로로서 자유를 풀어주고, 죄에서 자유를 풀어주고, 진짜 회복을 구원으로 결국을 이루어주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 그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음성을 들어요. 환상 중에. 내가 들어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이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날이 그 날이고 그 날이 이 날이 될 그 날은 지금부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날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있는 지금 현재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다. 이 때를 지나면 여러분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다하면요. 죽고 나면요. 호흡이 끊긴 그 이후로는요. 우리는 더 이상의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 보고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이 말을 들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을 들었으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억셉하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 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주 줄줄줄줄 외울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완고하게 사용하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해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쟤 진짜 바보야. 이용해 먹어야 돼. 그래서 목사들 잘 이용 잘 당하거든요. 몰라서 당하냐? 아니요. 알고도 당해줍니다. 이 사람 분명히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냥 당해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이 목사님 왜 맨날 그런 일을 해? 하지 마세요. 이제 또 그런 게 아니라 알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끝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까? 그날 그때 왜 심판하실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을 주셨다고 왜 심판하실까?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에 그 심판한 이유와 까닭을 말씀해 주세요. 자, 먼저 2절로 넘어갑시다.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만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를 얘기한 거예요.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만국을 심판해야 될 그날이 있어야 되느냐? 이걸 꼭 여러분이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흩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이간질하고 자꾸 분열하고 흩어뜨리고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믿음 없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느냐? 내 백성을 흩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땅을 분배하시면서 땅 팔지도 말고 누구에게 주지도 말라고 했어요. 온 세상의 땅은 하나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이 땅 갖고 인간을 얼마나 억압하고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만들 수 있는 이 정책들로 인해서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칩니까? 네? 그러니까 땅도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에 넘어가서 보면 약한 자를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 강한 자는 늘 약한 자에게 이용당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할 수 없어. 너무 큰 등치가 떡 버티고 있으니까 법으로 하면 우리는 끔찍을 못해. 조그마한 사소한 일을 당했어도. 그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여러 제국에 의해서 흩어지잖아요. 전부 다 흩어져.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데려가질 않나,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데려가질 않나, 온통 다 흩어뜨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25장이나 17장이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흩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는 뭐예요? 두로와 시돈에 얘기하잖아요. 야, 두로와 시돈아,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들이 하나님하고 대결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백성을 흩었고 땅을 나누고 약한 자를 팔았더니 그 팔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술 먹고 이렇게 탕진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한 것이, 거기에도 더하여서 두로와 시돈이 블레셋 사방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들한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멸망의 나라로 선포하셨잖아요. 보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게 너가 보복하면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게 다시 돌려주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하게 구는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탈하는 나라들, 빼앗는 나라들, 흩어뜨리는 나라들,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이 이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잡고 막 죽이려고 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던 이 사울을 불러서 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사울은 하나님 핍박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박해한다고 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나쁜 짓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바꿔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늘상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그날, 그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해도 별로 그 감정이 흐트러지지 마세요. 좀 어렵죠? 그런데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못 지켜주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누가 여러분을 알면서도 속이고 이래도 자식한테는 속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속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식이 나중에 깨닫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넘어가 볼까요?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잖아. 바빌론 가져갔잖아요. 아직 하나 남기듯이 다 가져갔어. 에스겔서에 보면 얼마나 슬펐어요, 우리가요. 야, 정말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질질 끌려다니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너무나 속상했던 모습이 기억나잖아요, 에스겔서에. 그 정도로 다 빼앗아 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오바댜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러면서요.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똑같다 다들. 응?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모두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속상한 일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야, 저 어떻게 견디지? 근데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의 위로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도 억울하고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의미는 하나님의 땅을 침범하고 정복하고 분할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탓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6절로 넘어가 보세요.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들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인신매매하고 이거 판 거, 사람 파는 거 이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뭐 장기 척추를 위해서 막 인신매매하고 사람들 납치해가고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반드시 이것도 갚아주겠다. 인간의 존엄을 파괴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엄을 파괴한 것과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시겠다. 그날 심판하겠다. 그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겨 사람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두려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 죄의 본질은 왜 그러냐? 하나님 형상인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물건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No. 하나님 사랑이 많은데 그 사랑 받았으면 너 그런 짓 안 할 텐데 너는 악한 짓 했잖아.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악하게 갚아주시고 선한 자에게 선하게 갚아주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7절에 넘어가서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그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 행한 그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주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내가 이 정도 사기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내 사정 알아서. 그건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는 것은 바로 심는 대로 그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지, 그냥 하나님이 결정해서 너 이만큼 가져라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지. 우리가 행한 대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심판하신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자녀들 유다 자손 손에 팔리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 파는 거를 다시 돌려서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은 너희 자식을 멀리 팔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래도 자식을 하겠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팔았던 자는 팔림이지만 빼앗은 자는 또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팔았던 자는 그도 팔려요. 빼앗은 자는 또 그도 빼앗겨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의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치부하고 겉모습,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모습, 저 사람 3,000불짜리네,
저 사람 5,000불짜리 이런데 한번 명품을 그래서 좋아하는 명품을 다 들고 정품 계속 딱 나온대요. 벌써 명품을 워낙 저기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3,000불짜리 남자네. 저거는 1억짜리 남자네. 슬프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해서 살면 그 사람 그대로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조차도 마음조차도 눈을 볼 때도 눈을 보는 대로 결정하고 보는 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 비싼 사람은 비싼 사람 수준에 맞게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수준에 맞게끔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존경하고. 나는 못 살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이 사치스러운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네. 복음적인 사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사치로 복음에 들어오는 순수함을 깨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그런 데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만 말 안 할 뿐이죠. 때가 되면 갚아주시려고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침묵하고 계세요. 왜? 근데 기억은 하고 계세요. 우리는 침묵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무서운 분이에요. 왜? 그날 갚아주시려고. 그날 헤아리시려고. 그래서 그날 그때가 이만큼 무서운 날이라는 거예요. 감히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그날이라는 거예요. 요엘서 1장에 그러잖아요. 그날은, 보라 그날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냥 용가리 통 빼면 몰라도. 용가리 통 빼도 안 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주님이 분명히 무엇을 하실 거를 포인트를 하신 것이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도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날에 맡겨라. 그때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많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가족과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주변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좀 억울해도 덮고, 그리고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했던 일,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잘못한 거 이런 것도 다 기억이 지워져요. 나이가 들면 특히 치매가 걸리면 이제 다 없어져. 그죠? 근데 있잖아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져. 하지만요, 성경은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분은 잊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그리고 그 무엇을 기억한 것을 통해 어떻게 행하시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야는 49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있잖아요. 고아원에도 보내고 버리기도 하고 자기 자식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는 영원이에요. 한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이 느낀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안다고 시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보이셨나니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한다는 것, 선한 일을 기억한다는 것,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 순종을 기억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라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오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행한 것을 반드시 갚아주는데 언제? 때가 되면. 내 때가 아니라 아버지 때. 그때가 되면 갚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시대에 갚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남을 막 도와주고 막 돈도 잃어버리고 막 가난하게 돼서 근데 로또 하나 딱 당첨되게 해서 이 땅에 갚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로또도 못 되게 하셔. 그런데 언제 갚아주신다고? 그때, 그날. 그러니까 좀 인내가 필요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의 인내는 이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살세요. 인내하면서. 그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판결이에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어디서요?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자리에서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씀 우습게 생각하면 그날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 야 초청한 사람 데리고 와라. 근데 초청한 사람들이 안 왔죠. 우리는 장가 가야 돼. 우리는 쇼핑해야 돼. 이래서 안 왔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보내서 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근데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 이 사람은 들어오고 싶었는데 초청을 안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따라 들어왔는지,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는 그 사이에서 뽑고 버리시는, 그래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우주가 종이짝처럼 말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심판받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